우리 오늘은 우리 십계명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권위를 존중하겠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근데 천주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는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종교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발단은 1791년도에 전라도 진선이라는 곳에서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다산 정약용의 고종 사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약용을 통해서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 정약용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 줄 아시죠? 여러분, 정약용을 통해서 천주교 신앙을 얻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90년도에 북경에 있는 이 구배아 주교님이 조선 천주교의 조상 제사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에서 드려지는 그 조상 제사를 보니까 이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해서 금지령을 내린 거죠. 이때 윤지총은 집에 있는 신주를 불살라 버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강가에 체포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천주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로 알려져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주교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십계명 말씀에 보니까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순교를 당했는데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유교는 효사상이 있습니다. 충효사상이 있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충효사상이 있습니다. 이 충효사상이 바로 통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나라를 다스려진 거죠. 충효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하나님의 대리 권위자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축복과 자유를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 축복자, 대리 통치자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을 향한 공로의 통로로,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수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의 공경이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통로고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 사이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는 인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태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부모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냐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생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 받았습니까? 부모를 통해 받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생명을 전해준 거죠. 생명만 아니죠. 우리 육체의 어떤 특징과 정신적인 면도 부모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것들은 유전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은 이미 결정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저에게 조카들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 조카가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돌이 되었다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우리 조카가 난 그 딸인데요. 이 딸이 우리 조카 남자 조카거든요. 남자 조카랑 너무나 닮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조카랑 너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카는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고 걔는 딸인데 딸이 아빠를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딸을 보고, 사진을 보고 저희 아내랑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완전 판박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구나. 부모에게서 받은 그 유전들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겸손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계신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최고의 권위자를 알려주시는 거죠. 최고의 권위자를 대리 권위자,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가 피조된 존재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죠. 부모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리자인 부모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 공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양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구나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겸손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큰 게 아니구나. 부모님 나를 키워주셨구나. 겸손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육신의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신적인 양육도 해주십니다. 바로 교육자 역할을 한 거죠. 우리에게 교육시키십니다. 인생관을 가르치고 신앙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대 교육 이전에는 부모가 교육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교육이 시작되면서 자녀 교육의 상당 부분이 학교로 이관이 되었지만 부모는 여전히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합니까? 어떤 교육을 하나요?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 통념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죠. 이때 자신의 가치관을 가르치면서 부모는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타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학교 교사에게 그냥 떠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가치관을 가르치면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교훈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잠언 2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기 아들이 마음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기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잠언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까지 되도록 자기 자녀를 이끌 때에 부모는 기쁘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부모의 목적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최종 목적은 부모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통제권에 두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어떤 성취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최종 권위자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여러분, 이 부모의 역할은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나이 들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오래된 세길이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연세 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권사님 연세가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이제 노안으로 이제 자녀의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과 친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가 다 하는 게 친한 건 아닙니다. 친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부탁 좀 해주세요. 저 좀 빨리 데려가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왜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그대로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 보기에 민망해서 못 견디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돌보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위로했다 그럽니다. 아이, 권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의 도움 받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게 세상의 어떤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을 도울 때, 돌봐줄 때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근사님은 자녀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교훈인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아니, 근사님은 자녀를 지금까지 자녀에게 육신이 태어나도록 했는데 지금은 영혼이 태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육신도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영혼도 거듭나도록 새로워지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돌봄이 필요한 자를 도울 때 우리 영혼은 고귀해지는 거예요. 고귀해집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뭔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생산성이 없는 그 부모를 도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5계명은 바로 자녀들을 위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왜 이렇게 큰 의미 없이 보이는 부모를 섬기고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소중히 여기라, 중히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언제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중히 여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입니다. 고대사에 이미 결혼도 했고 집과 농토를 가진 성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여 특별히 봉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에는 주로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아요. 근데 하라는 계명이 2개 있는데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2계명은 그래서 이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에 따르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라는 계명 2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주 안식일 계명과 부모 섬긴 계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할 욕망을 저하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죠.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욕망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 욕망은 끝없이 생산하려는 이 욕망은, 끝없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이 욕망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는 더 이상 생산과 이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연세 들고 힘이 없는 부모님,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돌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산과 이익의 관점으로만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돌봐야 될 존재라는 거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돌봄과 공경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존재예요.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무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양육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힘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어주신 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탄생케 해주신 거, 거듭나게 해주신 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은 나약하게 보입니다. 우리 늙은 부모님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뭔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 것만 같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즉각 도와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약한 분이신가? 하나님 왜 내게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약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만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서 양육할 때도 있지만 내버려 두면서 양육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아기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화장실 계속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기 혼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도 별로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예요. 그때 섬기는 하나님, 그게 진정성이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널리 있게 나타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때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늙은 부모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가만히 계시기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 같이 나약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부모님 같이 멀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앤소니 블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신부님이십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는 책에서 응답이 없을 때, 마음에 감동이 느끼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없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에 다른 걸 가르치는 부모님께 절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사랑스러운 분도 계시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좋은 분,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연약한 분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부모님은 좀 나빠요. 좀 악하고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악을 행한 부모님도 있고요. 상처를 준 부모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라,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은 도덕적인 선택이요 신앙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부모님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지만 억지로 좋아할 필요도 없지만 공경을 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뒤에 하나님의 공경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경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 독립이 안 되면 주도적인 공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공경은 인격적인 선택이고 자발적 선택이고 신앙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야만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님은 자녀를 떠내보내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잡아두려고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분도 많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부모에게 못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못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결혼할 때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과 결혼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지 못한 것은 그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부모님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셨어요. 자기 남편은 굉장히 성실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편은 자기 아버님처럼 그렇게는 성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는 성실할 수가 없거든요. 직장 다니면서도 힘들다 그러고 때리치고 싶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가진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상을 가지고 남편을 공격하는 거죠. 그게 떠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가정, 새로운 가정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고 바라보고 성장해야 되는데 좋았던 부모님의 상이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그 상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못 나가요. 부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좋은 어머니를 두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여자를 이제 좋아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는 평생에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는 짜증을 냅니다. 그럼 자기 엄마랑 비교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짜증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좋은 면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까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버지 너무 근위적인 아버지였다. 나는 부드러운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부드러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부모에게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남편을 만나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남편의 대부분은 좀 무책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른 면이 있었던 거죠.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고생 많이 한 자매들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능력이 있었으나 아주 무뚝뚝하고 건 있는 남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에게 자유롭지 못한 거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인정을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어릴 때는 아버지 인정 못 받았지만 남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하리라고 그 어렵고 힘든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똑같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남편을 공경할 수도 부모를 공경할 수도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될 우리 부모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은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인생 전체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닌지는 그냥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가정에 자라났는지 어떤 사람이 그러지 못한지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지금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서 그것은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준 부모님도 정말 감사하게 계시지만 악 영향을 준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악 영향을 주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악 영향을 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자녀를 양자 삼았어요. 아들을 한 7살 되는 자녀를 양자 삼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 목사님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아빠라도 불러도 돼요? 아, 불러도 되지, 불러도 되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봤대요. 아들이 너무나 서러워요. 너무나 뭐 얘 없으면 못 살, 다른 애들도 있는데 지금 얘 막내 없으면 못 살겠대요. 지금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가 아니고 진짜 본체를 만나게 된 거죠. 진짜 부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리자가 아니죠. 대리자가 아니고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도록, 사랑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을 때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져야만 존경할 수 있거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들을 우상화시킵니다. 좋은 부모를 가진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우상화시키는 것까지 나가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쁜 부모를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가 상처받은 이야기들, 자기가 용납받지 못한 것들을 아파하면서 고통스럽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아마 그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그 사랑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 역할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은혜를 받아서 거기 도달했어요. 우리는 벌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할 힘을,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큰 상처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리 큰 상처를 받았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우리 부모로 생긴 그 외로움들, 악한 영향들,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영향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부모와도 화해하고 자신과도 화해하고 자신의 인생과도 이제 화해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상처를 볼 때마다 왜 해피려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가 바꿉니다. 이 상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뀐다는 거죠. 그전에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던 질문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과거의 모든 일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이 귀중하게 여겨지기도 되고 건설적이게 여겨지기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춰볼 때 우리 인생의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우리 하나님께로 더 깊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원하는 걸 다 채워주었더라면
좀 행복한 가정이었다면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평범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6번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웬만한 걸 다 채워주셨더라면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큰 상처는 주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무능력했습니다. 무능력한 우리 부모님 바라보면서 원망도 많이 했죠. 그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무기력함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기력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었고 결국 우리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통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부모님이 준 상처가 많아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계기로 삼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27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막내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 다윗만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왕따였죠. 그런데 이 시편 27편은 어떤 배경에 쓰여진 시편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버렸는데 자식마저 자기에게 반역해 자기를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큰 고통을 다윗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에 이렇게 외쳤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버리는 부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릴 수 있고 자식도 자기에게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계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그 외로움 가운데 그 고통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상처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들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기쁜 영성은, 다윗의 그 기쁜 사랑은, 그 기쁜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붙드는 그 신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은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 상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인생의 아름다운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았습니까? 그 상처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처가 없었으면 이정표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모님, 악한 부모님 우리는 공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 그러면 같이 사는 거라든지 뭐 같이 친하게 지난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혜롭게 떨어져 있는 것도 공경입니다. 공경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그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부모와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의 행복을 지금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 부모에게 자유합니다. 부모와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아직도 우리 부모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단 말입니까? 그죠? 우리 부모에게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축복도 우리는 부모의 상황에 상관없이, 부모가 어떤 부모냐 상관없이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렇게 방송에서는 부모를 우상화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 그러면서 막 감동적으로 울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는 가만히 보면 그런 부모보다 삼천의 부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부모를 만난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죠. 정말.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부모를 우상화시키면서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치유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강조해야 돼요. 그냥 좋은 부모님 만나, 좋은 부모님 내 어릴 때 사랑했다, 그거는 그냥 소수의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이죠.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치유의 사랑, 그 치유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2장 12절의 말씀에 다시 가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6장 2절에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장수가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부모를 공경한 데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 또 오래 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만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못된 아들도 오래 살 때도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를 가진 사회가 건강하잖아요. 그죠? 훨씬 건강합니다. 사회 전반에 복된 문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 말씀을 관련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중국의 예를 듭니다. 19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보니까 자기 서양과 다르게 중국이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좀 오래 가는 나라는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중국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그분은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향이 없는 동양만의 또 아름다운 문화가 있죠. 부모에게 효를 다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것이, 공경하는 그것이 그 중국 역사가 오래 지속되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부모의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사실 다 감당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자녀들이 좀 주도적으로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사회 전체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단순히 가정의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파탄나면 결국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받고 가정에서 잘 교육받을 때 건강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 그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폭력은 그 가정의 일이 아니에요. 사회폭력이에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공익에 대한 폭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순종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세우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건의를 보여주는 대리자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이기도 하죠. 부모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고, 부모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존재고, 부모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끄는 존재입니다. 비록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든 그렇지 못한 분이든 연약한 분이든 악한 분이든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매이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우면서도 그분들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